마태복음 22장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이제 혼인 잔치를 성대히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보러 왕이 나와서 보니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종들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비유는요, 예복을 갖추지 않고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들어갈 자는 적을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갖추고 그 잔치에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잔치에 입고 나갈 예복이란 무엇인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읽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7교회 중에 2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흰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흰옷.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첫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정말 최악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여러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은 교회라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정말 아주 안 좋은 교회인 거예요, 상태가. 근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든 훌륭한 교회든 간에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계시록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계시록을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3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킬 일도 없죠.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를 때 만약에 네가 이와 같이 일깨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도둑처럼 이룰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룰 때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날에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또 이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죽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라도요. 그 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에 한해서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몇 명 빼고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대부분 다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은 내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흰 옷에 대해서 이야기한 교회가 또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대교회 이상의 최악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함으로 내가 너를 토해에서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교회로 주님이 보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7절 18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게서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좀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 사대 교회는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뻘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었는 줄도 모르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깨끗한 흰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 깨끗한 흰옷이 갖춰지기 전에는 너희는 내 나라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입은 깨끗한 흰옷을 더럽힙니다. 죄로 더럽혀요. 더럽히고 그 더러운 것을 모르고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만하고 조롱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벌거벗고 있는데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벌거벗기고 기만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불행한 교회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죄를 범하고 무너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자기 상태를 전혀 자신이 모르는 것. 그게 제일 비참한 거.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다윗처럼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줄 아니까.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이 더러운데. 내가 옷을 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그 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짐으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옷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흰옷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너선트입니다. 순결한 상태. 그러니까 옷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 순간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스스로 만들어 입은 거죠. 가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벗기고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옷이 더럽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 뭘까요?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 그 12제자 명단이 쫙 나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12제자를 쭉 나열할 때 항상 12번째 마지막에는 예수를 판 자인 가룟 유다라라 이렇게 나와요. 11명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 12번째로 그리고 예수를 판 자인 가룟 유다더라. 12번째 제자로 이름을 말하는 거죠.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 7명의 집사 명단 쭉 말합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니가노로 무슨 집사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7번째 가서는 그 유대교회에 입교했다가 안디옥에 사는 니골라더라. 이렇게 7번째 집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집사 다 훌륭한데 6명은 훌륭한데 마지막 7번째 니골라는 마귀의 자녀예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12사도 중에서도 12번째는 마귀의 자녀고 7집사 중에서도 7번째 집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이 니골라 집사가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인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인 거예요. 니골라 집사가 초대교회부터 퍼뜨려온 가르침이에요. 이게 가라지가 뿌리 내리듯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교회든지 이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적당히 죄짓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짓고 또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린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르침.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꼭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통렬한 회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믿습니다 주여 하면 되거든요. 그거 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것만 지키면 구원 받는 거니까 굳이 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 펼쳐놓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어요. 원래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처음같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도 하셨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죽은 교회는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아예 죽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도 해주세요. 너에게 이것이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또 7 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셔요. 우리 2장 14절에서 16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다른 점이 에베소 교회는 1절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가운데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 아시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나쁜 계교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을 내보내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제사 음식을 또 같이 먹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테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요 굉장히 사악한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성공했어요.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말씀의 검으로 너희를 내가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만연한 교회에 가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이 제일 발끈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면 니골라당들이 있어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적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뭐 율법적이다, 또 뭐 사람을 정죄를 너무 심하게 한다, 뭐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니골라당이 제일 싫어요, 그런 설교. 왜? 자기들은 세상 나가서 술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적당히 살아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당연히 이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까지 믿고 왔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주눅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고 이렇게 변형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미워해야죠. 그래서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중에 이제 5교회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아까 4대 교회는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대부분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다 옷을 벗고 있는데 옷을 벗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최악의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 미워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들었고, 그리고 5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죄가 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죄. 이게 뭘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2장 20, 21.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이 그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죄가 뭐냐?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거예요. 이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발람의 교훈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이라는 건 꼭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세상에 한 발을 탁 딛고 양쪽을 다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도 똑같이 사랑해요. 어떨 때는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2개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온전한 교회로 그들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죽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자동으로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몇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용납하는 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의 교인이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사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거는 옆 사람하고 나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 옷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게. 내가 입을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입고 들어갈 예복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너희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 너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복이다. 깨끗한 흰옷. 우리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조건이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흰 옷. 근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을 보면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그 찬양 부르는 그 노래를. 그런데 여기 보면 이 24장로가 보좌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이 세상에서 늘 더러워지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끗한 옷을 그대로 잘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옷은 이 세상에서 늘 더러워지는데 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환난, Great Tribul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난을 피해서 나와 보좌 앞으로 옮겨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꼭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로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된 이 흰옷의 정체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끗한 흰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 결혼식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순결한 교회와 성도죠.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다. 그거예요. 그게 신부의 준비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이 뭐예요? 더럽혀졌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옳은 행실로 빛나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빠는 거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고 그 옷을 빛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로 빛나게 된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우리 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입고 있어야 될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더럽힌 다음에 그냥 벗겨버린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희고 빛나는 이 흰옷을 지켜야 돼요. 이 옷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장, 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가 바로 희고 빛나는 세마포예요. 예복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옷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옷이 벗겨져서 없는 줄도 모르고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성도만큼 불행한 성도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절 15절 또 있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개들과. 희한하죠? 왜 갑자기 개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왜 제일 먼저 개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 개는 멍멍이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왜 개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개가 될 때가 있죠. 그 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짓을 후회하고 또 거듭 행한다. 사람이 한 번 속고 한 번 실수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생 동안 같은 죄를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가 되면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하는 거예요. 예.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근데 이런 사람을 이 계시록에서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과 점술가, 점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예복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건 예수님의 피로 빠시고 그리고 우리의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으로 그 옷을 빛나게 해야 우리의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 옷이 없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라면 우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거죠. 주님이 그 교회에 뭐라 그래요?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옷을,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예. 내게서 그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걸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흰 옷을 사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뭘로 사야 돼요? 그 옷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께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옷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죠. 그 옷은 순전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불하면 그 옷을 살 수 있어요. 옷이 없으면 예수님께 그 옷을 사라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예수님의 피로 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세마포 예복을 각자가 희고 빛나게 준비해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그 옷을 입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